역대상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섯째는 스바단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5절 다 같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소아의 소생이요. 아멘. 오늘 그 왕이 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인데 이 왕들과 신하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걸 신하들 뒤에 부분을 하려고 하다가 다음 주에 제가 수요일 날 하도록 할게요. 또 그냥 짧게 오늘 수요일은 또 왕이 되려는 자들 요 앞부분들만 일부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아들들 보면 이 다윗이 헤브론이란 남유다의 왕이 먼저 되죠.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7년 동안 그가 이제 7년 6개월 동안 남쪽 유다의 왕이 돼요. 그 나중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이제 다스리죠. 도하 40년을 통치하는데 거기 보면은 아들이 여섯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남유다 헤브론에 있을 때 이 아들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1절 보니까 암논이 나오죠. 이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건드리죠. 다말이 아름답다 보니까 그걸 건드리죠. 이것 때문에 형제 난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그 이복 형은 암논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다윗이 압살롬을 몇 년 동안 내쳤다가 또 다시 이제 요압 장군의 또 그런 청혼을 해서 또 왕궁에 다시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나중에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압살롬은 세 번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왕이 이제 죽고 암논이 죽고 두 번째 이제 다니엘 이렇게 나오는데 아비가일의 소생이에요. 이게 아비가일은 이제 나발 어리석은 나발의 그런 아내였죠. 이 아비가일은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는 그 왕권의 쟁탈에서 둘째 아들은 빠져요. 그러니까 현숙한 어머님의 어떤 지도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압살롬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왕이 되려는 자가 있는데 아도니아가 있어요. 2절 보니까 넷째가 아도니아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압살롬을 한번 보면요. 이 압살롬과 이 아도니아가 이름은 좋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왕이 되는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두 왕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두 왕들 한번 보면 압살롬은요 아비샬롬, 근데 이제 아브란 아버지 이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평화의 아버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평화, 또 평화의 아버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은 좋아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 이 이름도 나의 주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걸 지금 우리가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왕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게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왕국 시대에 하나님 이걸 똑같이 그림을 그려나가요. 우리 계시해 준다 이 말이에요. 막 왕이 되려고. 우리 안에 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이런 왕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 올 때까지 인간의 본성이 그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 자아중심, 자기 사랑, 자기의 이게 전부 다 내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런데 이제 이름은 좋아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양 이름은 좋은데 우리 안에 이 거짓된 신앙이 잠재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된 신앙들도 이제 그런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게 잘못된 이름으로 그죠? 그또 이들은 또 뭐냐면은 용모가 뛰어나요. 둘 다 한번 볼게요. 사마 14장 25절 한번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장이 좋아서 그런지 부모가 좋아서 그런지 압살롬도 잘생겼고 그의 누이 다말도 이쁘고 이 압살롬의 딸도 이뻐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 논할 자가 없어요. 막 너무나 멋있어요. 장동건처럼 멋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또 봅시다. 아도니아 한번 볼게요. 이 넷째도 한번 봅시다. 왕상 1장 6절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이 거짓 왕, 잘못된 왕들은 하나같이 용모가 좋아요. 또 한 사람 있죠. 누가 있을까요? 사울 왕. 그러니까 사울 왕, 압살롬, 아도니아 하나같이 거짓된 왕들은 용모가 아름다워요. 그래야 사람들이 속잖아요. 그죠? 예수님은요. 볼품이 없었잖아요. 이사야서 보니까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죠?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는 항상 화려한 거예요. 뭔가 멋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는 뭐라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냐면은 에스겔서 한번 보니까 사단이 이래요. 28장 13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갓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서고와 비바 그죠? 온갖 아름다움으로 다 장식한 게 이 마귀 사단이란 말이 루시엘이란 이 말이 이게 뭔가 화려하게 멋있게 보이고 막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멋있는 게 마귀고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빡 속을 수밖에 없죠.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표적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주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 일어나고 이렇게 화려하면 사람들이 몰리겠어요? 안 몰리겠어요? 몰리지요. 이게 그 제가 우리 말하잖아요. 참 본질, 참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요. 이게 당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당신이 섬겨야 되고 그 누가 몰려오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참 진리는.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근데 안 되는 말씀을 전하면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으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되는 거. 물질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플러스가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채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은요, 이름이 좋았고, 또 용모가 뛰어났고, 그죠? 외양제 용모가 뛰어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의 인기를 이용해요. 이게 압살롬을 한번 볼게요. 압살롬이 이제 그가 내쳤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사무엘 15장 1절 가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제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앞에 세우고 쭉 나가요. 나가가지고 이제 2절부터 이야기가 뭐냐면 성문에 서가지고 성문에 선다는 걸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하는데 이게 이제 다윗이 바빠서 그런지 전쟁에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압살롬이 이제 백성들이 오면은 그들을 이제 재판을 해요. 예, 어느 지파에 있느냐 또 송사를 다 이렇게 하면서 15절 한번 볼게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의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스킨십을 하면 정치인들은 스킨십을 하잖아요. 막 스킨십을 하면서 그냥 그들 이렇게 세우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인기를 다 얻어서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볼게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참 좋으니까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가요. 사람들 우 따라 그 사람들이 압살롬이 꾸민 계략도 모르고 가요. 어쨌든 그 사람들의 군중과 인기와 이것들을 이용하면서 여론들을 이용하면서 그걸 자기의 정치와 세력화하는 이 압살롬들 한번 보세요. 이게 그걸 자기 힘으로 이용하는 것을 한번 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거짓 왕들, 거짓 선자들은요 희한하게 소통을 잘해요. 사람들과 소통을 잘해요. 이게 소통을 잘하니까 이단이 거짓 선자들이 되는 거죠, 그죠? 소통을 못하면은 막이 쫄다고 못하겠지요. 거짓 선자 못하겠지요. 소통을 잘하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한번 볼게요. 왕상 1장 19절 보니까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정치적인 세력으로 요압 장군까지, 국방부 장관까지, 여기 또 아비아들 제사장까지 다 자기 편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의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국방부 장관 요압과 종교적인 모든 힘을 갖고 있는 아비아들 제사장을 자기 편을 다 끌어당긴 거예요. 그 수단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걸 가지고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사람이 자기의 힘이 있고 자기 사람들 좋아하는 세력들이 있다면은 그게 자기 힘이 돼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가 누구냐? 그게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중직자든 간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한순간에 사단한테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다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나를 좋아하면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28장 15절 사람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지원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의 행위가 완전했는데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인기가 좋고 다 완전한 것 같은데 자기가 막 모든 게 다 완벽할 때 마지막에 그 불의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모두 힘을 가졌을 때, 인기를 가졌을 때, 물질을 가졌을 때에 그 사람의 불의가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울 때, 고난 올 때는 몰라요. 이게 16절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게 범죄. 이게 무역이 많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인기가 많고 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몰래 왕이 되려고 그래요. 정탐꾼을 세우고요. 압살롬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5장 10절 한번 봅시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죠? 지금 이 압살롬이 호병 50명들을 데리고 재판 가고요. 또 200명을 데리고 나중에 사무엘하 15장 11절 앞에 읽었던 그 말씀들 보면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요. 이 헤브론은 다윗이 남쪽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던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위치, 장소를 뭔가 가지고 거기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나팔 불 때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아도니아 한번 볼게요. 왕상 1장 7절 한번 볼게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러니까 왕이 이제 되려고 하는 거예요. 9절 한번 봅시다. 아도니아가 에르로겔 근방 스웰렛 바위 곁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장소를 한번 보니까요. 여기 에르로겔이라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정탐꾼의 셈이에요. 이름이. 또 이 어근을 보니까 돌아다니다, 중상하다, 염탐하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둘 다 지금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지금 장소에서 몰래 왕이 되려고 한다? 여러분 왕이 되는데 왜 몰래 왕이 되려고 그래요? 이게 율법도요 은혜 가운데 몰래 밀수하고 몰래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왕이 되려고 하는 게 내가 알면 내가 왕이 안 되지. 근데요 이 왕이 되려고 내 안에 있는 내 탐욕과 탐심이 사단이요 몰래 들어와요. 살짝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준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몰라요. 알면 되는 저거 할 텐데 모른다니까요. 이게 하와가 선악 그 지식 열매를 먹고 뭔가 막 사지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입술이 파래가지고 죽어간다든지 아마 그랬으면 아담이 안 먹었을 거예요. 먹어도 별반 없네? 차이가 없네? 어떻게 보면 못 느꼈으니까 같이 안 먹었겠어요. 이게 하와가 뭐 울고 불고 꼬셨든지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니까 몰래 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돼요. 왕이 되려는 게 저와 여러분들 몰래 이렇게 왕이 되려는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요. 내가 원치 않지만 사람들이 또 환경이 나를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소헬레바이 또 나와요. 거기에 에르노겔 뒤에 보니까 소헬레바이 나오죠. 이건 조헬레트란 말인데 이게 기는 것, 뱀을 의미해요. 뭔가 여기서부터 음산한 것을 느낄 수가 있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여기 잘이란 이 말에서 소헬렛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뒷걸음치다, 기어가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모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몰래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진실한 사랑, 참 믿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거짓된 신앙, 거짓된 믿음에는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들은 지금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이름이 좋고 용모가 뛰어나고 사람들의 인기를 이용하고 또 정탐꾼을 세워서 몰래 왕이 되려고 그러고요. 이게 한마디로만 다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아도니아도 한번 봅시다. 왕상 1장 5절 한번 볼게요. 그때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죠? 스스로 높여요. 사단도 스스로 높였던 것처럼 이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14장에도 마찬가지죠. 사단의 특징이 뭐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러면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하늘 떨어졌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제 떨어진 이유가 뭐냐? 뒤에 가보니까 13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사단이 피조물 만들어진 물건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분. 창조주 만드신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원받은 물건이 조물주가 되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 이게. 이게 사단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이게 교만한 죄다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렇게 거짓된 왕이 있으면 이제 결론적으로 참왕 한번 볼게요. 참왕 솔로몬이 나와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왕이 되냐면 평화란 샬롬이란 이름의 솔로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평화예요. 앞에도 지금 압살롬이란 이름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이름은 좋았지만 진짜 평화, 그죠? 이 솔로몬이 진짜 평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봅시다. 이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인가 한번 볼게요.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아들 딸 바스와. 이 바스와가 누구냐면 바세바예요. 바세바. 그러면 지금 7년 6개월 동안 남쪽에 있을 때 낳은 자식이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죠? 이 바세바가 낳은 아들 첫째 아들 죽었으니까 다섯 번째래요. 죽은 아들 빼고 칩시다. 그러면 네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럼 다윗의 도합 서열 메디예요. 남쪽에서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6명 있었잖아요. 그럼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8번째 아들이었어요.
솔로몬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지금요, 이거 왕이 될 수 없는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이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세운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힘으로 도저히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권은 누구한테 넘어갔지요? 르벤 첫째 아들이 있고 예수님의 족보인 유다가 네 번째 아들 유다 족보가 나와요. 근데 장자권은 11번째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요. 그게 11번째 아들 이렇게 장자권은 그게.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 그림들을 그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요. 에스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고, 그죠? 계속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해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걸 은혜다 이걸 설명해 주품. 이스마엘이 아니고 둘째 아들 이삭을 선택하고, 이걸 성경 계속 일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약한 자로 인간의 힘과 자격을 갖춘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낮은 자 것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격과 요건을, 인간적인 힘을 갖추는 게 아니라 저 낮은 자리에서 국률의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오는 거지. 나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때 하나님 은혜가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 한번 볼게요. 우리가 새벽기도 제가 말씀했던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3장 5절 한번 봅시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기도 제목을 안 내놨어요. 왜 안 내놨을까요? 그 제사가 감사의 제사예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다 솔로몬이 본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목동이었는데 왕이 된 걸 봤잖아요. 왕이 될 수 없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쫓겨나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사기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왕 지켜주신 그 40년 동안 은혜를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시작.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게 누구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전부 다 자기의 잘난 맛에, 자기의 멋있는 맛에, 자기의 인기와 명예의 맛에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다윗은 지금 처절하게 하나님 자기의 조건을 내거는 게 아니라 이건 처절하게 아버지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요, 이 솔로몬은 다윗이 인정했어요. 왕상 1장 13절 한번 봅시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요종에게 맹자에 이르시기를, 지금 바세바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놈을 지켜야 되겠다. 지금 그러니까 다윗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상 1장 38절 한번 봅시다. 제사장 사독과 선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갔어. 지금 다윗 왕의 노새를 타요. 그죠? 다윗의 노새를 탄다? 다윗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39절 한번 봅시다. 지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요.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과 다윗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상급자, 부모, 상급자, 목사 여러분 앞에 먼저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한테도 인정받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이 신앙이 참 신앙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38절 한번 보니까 왕상 1장 38절 보니까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어디로 가요? 기온으로 가서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기온이 뭐냐면은 여기는 기온 샘이 있는 곳이에요. 옛날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중에 바깥에 있는 그 기온 샘에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성으로 샘을 끌어들여요.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갈 거리로 이렇게 양쪽에서 파가지고 들어와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파서 들어오는데 바위를 깎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들어와 성으로 끌어들여요. 그게 이제 실로암 물이 돼요. 실로암. 그 기온의 이제 뜻이 뭐냐면은 터져 나오다, 왈캉 흘러 나오다, 튀어 나오다, 갑자기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에덴의 두 번째 강, 기온강이에요. 그 에덴 동산 흘러나오는 두 번째 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봅시다. 역대하 32장 30절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었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 샘에서 이 기온 샘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뭐냐면은 실로암 이제 물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샘의 원천인 거죠. 이게 생수의 원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했던 것처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에서 우리가 왕이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사람, 성령의 생 곁에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은혜의 샘가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에 머무르는 사람, 그 은혜의 샘을 찾는 사람, 왕의 그 나귀를 타는 사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을 높이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권이 다스리는 그 왕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말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사역이든 우리 인생이든 간에 하나님 높일 때까지, 그죠? 낮은 자에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내 모습 이대로, 그죠?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그죠?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높이